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직접 친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감하게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일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갈릴리 바다에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분다든지 이때가 몇 시경이었다든지 같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과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이방인들을 위해 활동했던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자주 인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같은 마을 출신의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과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은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고백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베드로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마태가 베드로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걸어서 건너는 사건이 이것뿐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바다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 즉 바다나 요단강을 건넌 대표적인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을 건넌 사건들은 이제부터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 상황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비슷한 상황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대화와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제자는 스승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물을 건너갑니다. 그 후에 스승이 제자에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스승은 내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이 대화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했고 마태 역시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마치 엘리야가 그의 제자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직 한 제자 엘리사와 함께 물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태는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모두 물이 갈라지고 난 후에 땅을 밟고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물이 갈라지고 난 후에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물 위를 걸었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다면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본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의 대답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 라는 말은 물론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상황은 특별히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처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은 이처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물 위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러는 엘리야라고 불리던 예수님에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같은 사람, 아니 스스로 자신이 엘리사 같은 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 즉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아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로, 자신을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곧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갑절의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은 이 비참한 제자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고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신으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물에 뛰어들었을 때 그토록 보기 원했던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과 후회 속에서 살던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은 예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로써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과 같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던 베드로는 엘리야가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일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하신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따라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매일 만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갈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거센 바람이 우리를 절망과 실망에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센 바람이 그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30절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시편 107편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된 평온함과 기쁨을 주시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광풍과 거친 물결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로마 제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일어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두움과 바람과 물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이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